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수훈이라는 것은 빼어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듯이 산상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셨던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서 하신 것이 맞느냐? 왜 산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건 오늘 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고 그리고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인데요. 5장부터 7장이 끝나고 8장이 되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8장 한번 가보실래요? 8장을 가서 보시면 7장까지 산상보훈이 끝난 다음에 8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8장이 되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이 왜 산상보훈이라 그러느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장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산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마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태가 누가복음과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하면서 마태의 특징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마태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 기록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계보가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기술을 한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술을 한다.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주연이 요셉이다. 마리아가 주연되는 것은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에는 요셉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만히 끊고 잘라 그랬다가 성령께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야기도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도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 중심의 기록을 했던 것이 마태죠. 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죠. 그게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지자 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마태의 특징이죠. 마태는 특별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팔복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맞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같은 하나의 복음서에도 여기에 어떤 사건에서 나오고 어떤 사건에 또 나오고 어떤 사건에 이게 나오고 그래서 흩어져 있어요. 마태만 싹 다 모아놨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는 데에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뿐만이 아니라 13장에 가보시면 천국에 대한 7가지 이야기 싹 다 모아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종말 이야기, 재림 이야기가 24장, 25장 가면은 거기에 싹 다 모여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모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상보훈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들의 그 말씀들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마태가 싹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아놓을 때 어디서 모았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싹 다 하신 것처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게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산상보훈과 비슷하게 일종의 약간 모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모아놓지는 않고 어느 정도 조금 모아놨어요. 팔복도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49절까지 6장 20절부터 49절까지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 몇 개씩 해가지고서 싹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 그런 말이 없죠. 그래서 산상보훈에 비교되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지에서 말씀하신 거. 이건 신학자들이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 아까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팔복으로 오늘 볼 거지만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 복이 몇 개 나오나 세볼까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복 하나 나왔죠. 두 번째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두 개 나왔죠. 세 번째 바로 나옵니다. 21절 하반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번째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4개 나왔죠. 그 다음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가 나오네요. 하나가 나오죠. 두 번째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두 번째 세 번째 25절 하반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마지막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는 누가복음은요 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산상보훈이지만 누가복음은 편기설교고 그 내용도 누가복음은 축소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조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진짜 이게 사람이 쓴 게 맞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아, 성경이 뭐 그게 똑같네. 아니요, 안 똑같아요. 연구해 보면 절대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다르죠. 자, 이 정도 하고 오늘부터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이것이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자, 모아놓은 것 중에 첫 번째 팔복, 그거는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팔복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왜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라는 것은 좀 이따 떼어놓고 생각한 다음에 가난하다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채워야 돼요. 배가 고프면 배를 채워야죠. 뭐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야죠. 여러분, 그만큼 결핍이 오면 사람은 채우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의 특징.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의 특징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매슬로우 얘기를 했잖아요. 매슬로우 얘기를 몇 번 하지만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욕구는 5단계가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넓고요. 그다음에 피라미드처럼, 그다음에는 좁고요. 좁아지고 다섯 번째는 조그매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좁아져요. 이거 마지막 욕구를 채워야지 인간이 욕구가 다 채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욕구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인간의 욕구가. 생각해 봐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배가 엄청 고픈데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옷 살 생각을 누가 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행 갈 생각을 누가 해요? 지금 내 아이가 굶고 있는데 어디다가 돈을 줘가지고 기부할 생각을 누가 해요? 여러분,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먹는 거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그게 해결되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이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안전해야 돼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에 생겨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면요, 100층짜리 올라가서라도 거기서 끈 매달고라도 일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 준다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100층으로 올라가요? 내가 왜 그 짓을 해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인데 맨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라고요. 그래서 자아실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한글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라도 80이 돼서라도 한글을 배워요.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을 푸는 거. 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연세에 피아노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미술 배우고. 여러분, 피아노 배워가지고 무슨 교수하게요? 아니요. 자아를 실현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문제예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채우려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채우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이제 나가요? 육체가 배고프면 채우려고 그러죠. 가난하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영적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채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은혜로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 이걸로 한없이 채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시요. 육체가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봐요. 내가 먹다가 죽어도 일단 먹어야 돼. 채워야 돼. 내가 빨가벗고 살아도 먹는 건 해결해야 돼. 내가 죽어도 먹는 건 해결해야 돼. 육체가 가난한 사람은 채우려고 그러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걸 보질 않아요. 볼 틈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지고서 거기에 목말라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한테 채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천국이 채워지죠. 내 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누가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냐? 나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파 봤지? 저는 배고픈 거 하면은 말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금식하러 갔을 때 이야기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금식하러 갈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친구들 3명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3일 금식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가는데, 그날따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바로 찐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찐빵집인데 거기 이제 밥을 먹었잖아요. 먹고서 가는데 그날 찐빵을 딱 굽는데 찐빵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내내 찐빵이 어른어른 거래요. 김이 모락모락해요. 제가 야, 찐빵 먹고 싶다. 내려가자마자 찐빵부터 사 먹으리라. 기도하면서 맨날 찐빵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거기 내려가자마자 찐빵집 가가지고 찐빵부터 사 먹었어요. 없는 돈에 찐빵부터 먹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금요일에 금식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때 금식할 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금식하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금식을 하고 와가지고 너희들 금식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다 금식했대요. 너 이렇게 다 금식했대요. 잘했다. 우리 청년이 얘기해요. 그래서 금식 잘 되더니 그랬더니 하루 종일 먹고 싶어가지고 뭐 성금요일이고 뭐고 간에 먹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2시
땡 하면 끝나니까 12시 전에 밥 차려놓고 있었대요. 12시에 먹으려고. 12시 되면은 먹으려고 밥 차려놓고 있다가 12시 땅 되니까 밥부터 먹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12시 전에 밥 차려놓고 1시 59분에 기도도 끝냈어요. 12시 되자마자 먹으려고.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두 번째,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도대체 애통하는데 뭔 복이 있어요? 우는데 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표현은 뭐냐면, 운다는 것은 뭔가가 슬프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니까요. 학자들이 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죄가 있을 때 죄를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은 다른 사람은 그걸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되죠. 그럼 죄를 가지고서 애통하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위로해 주신다. 또 타인에 대한 애통, 연민이나 사랑과 같은 거, 타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워할 때 울 줄 아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3번 울었잖아요. 3번. 민망히 여겼잖아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애통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남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가지고서 애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답이 나오죠. 어떤 답?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 2가지만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나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께서 주셨던 보배로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에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타인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